우리 목사님은, 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작은 거인이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불러요. 작은 거인이시라고. 아주 큰 일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 존경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귀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거 복스럽죠?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경은 구약과 뭘로 되어 있어요? 예,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몇 권이에요? 신약은요? 예, 그래서 3927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아주 알기 쉽게 3927 하면은 전체는 몇 권이에요? 예, 66권입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명석하십니다. 근데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신약은 뭐라고 해야 되죠? 은혜, 그렇죠? 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가 율법이지만 이제 율법 부분이 따로 있죠. 토라라고 해가지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모세 오경은 뭐예요? 창세기, 레위기,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구약 전체, 대의적으로 보면 구약 전체가 율법이지만 이제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러고요. 율법의 핵심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모세 오경 중에도 핵심이 있죠, 그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두 개 뭐예요? 예, 십계명. 십계명을 율법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이 은혜죠. 그런데 신약의 핵심은 뭐예요? 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몇 가지 복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앉혀놓고 복을 얘기했죠. 몇 가지요? 예, 8가지 복이에요. 8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가르쳐 준 그 8가지 복을 말하던 그 산을 팔복산이라 그러죠. 그죠? 어린이 찬송가에 있죠. 팔복산 언덕에서 그런 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그러면 구약의 핵심 10계명인데
여러분 10계명 다 아시나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첫째 계명.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네 번째 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은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계명. 여섯째 계명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또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아홉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랬죠. 탐하지 마라 그랬죠. 자, 이걸 우리가요 자세히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할 의무예요. 자, 보세요. 네 가지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건 전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전부 다 그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걸 먼저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두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첫째 파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고,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보니까요, 전부 다 중요한 거죠. 그죠? 전부 다 중요한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신약에 가서는요, 구약 시대는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요,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죽일 때만 살인 죄가 성립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우월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간음을 해야만 그 간음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간음했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도 이 십계명을 좋아하셨어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온 후에 뭐 폐지됐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폐지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걸 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신 거죠. 그렇죠? 예, 완성시키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못 받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나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은 우리는 죄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거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이여,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때요? 행동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아는 지식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제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왔어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명령이 뭐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큰 명령을 주셨어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대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값어치가 얼마나 비싸요? 온 천하보다 더 비싸다 그렇게 말해줘 성경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참 불행스럽습니다. 이 세상 것이 다 내 거라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고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 사랑스러운 가족이 같이 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는데 자식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 또 젊은 학생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혹시 부모가 안 믿는다 하더라도 아마 자녀들의 그 믿음을 보고 또 그 사랑을 보고 아마 앞으로 꼭 예수 믿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온 가족이 다 믿어야 돼요. 제가 여러 교회를 가봅니다. 또 저희가 교회 우리 성서침례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조금 달라요. 물론 복음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가족이 다 함께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족이 다 함께 나오시죠? 예,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여자들이 5분에 사는 데예요. 남자들은 몇 명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과부교회라고 그럽니다. 어떤 교회는 과부교회예요. 여자들만 쭉 나와 앉아 있어요. 참 불행스러워요. 그렇죠?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남자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예수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주 불행합니다. 그렇죠?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은 돈 가지고 못 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집에서 뭘 하는 거예요? 남자는 가장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온 가족을 생활을 책임져야 될 뿐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가족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잘 지도해야 돼요. 그럴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줄였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는 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그걸 잘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이 지상 신문을 통해서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지만은요. 말할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 그렇죠?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화목해야 할 가정, 사랑해야 할 가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예수 믿고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또 집사가 된 사람도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조그만한 일 하나 결단을 못 내려요. 여러분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 안 믿더라도 똑똑한 사람은요,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렇죠? 정말 똑똑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술, 담배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멸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씀 기억나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좀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그랬어요. 멸한다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 지옥은 안 가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나쁜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데 그냥 적당히 뭐 예배당에 와서 참석하고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야 돼요. 삶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이 온통 캄캄하잖아요. 죄악으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때는요, 빛이 환하게 비춰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저 멀리서 조그만 빛도 다 보여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큰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내 몸과 같이는 사랑하진 못해도 정말로 헐뜯고 싸우지는 말아야 될 텐데 어떤 가정 보세요. 부부간에도 헤어지는 거 왜 헤어져요? 사랑이 많아서 헤어지나요? 사랑이 없을 때 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가정이 파탄이 나가지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가버리면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아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쁜 길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고 뭉치가 돼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아가 되어도 훌륭하게 되는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 그 어려운 고통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싸움하고 헤어지고 옳은 방법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왜 그래요? 그 문제가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 못하더라도 한 몸 된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은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은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가정들이요, 참 안타깝게도 깨지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깨진 분들이 오셨는데 상처받을까 봐 말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말할 것은 해야 돼요. 회개할 것은 하고 바로 세울 것은 바로 세워져야 진짜 고침을 받는 거지 그냥 적당히 넘어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학생들 많은데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말로 여기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예수 잘 믿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겠죠. 그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키는 건데 적당하게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 주님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또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불러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전도도 가능하고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저분이 중요한 거라면은 내가 중요하다면 저분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싫은 거라면 저분도 싫은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만 이해하면요,
서로 싸움할 이유가 없어요. 소리를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서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새 사람들이 안 그렇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요, 자녀들도 나만 좋으면 되니까 부모가 무슨 소리 하든지 그것도 필요치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젊은이 생각해야 돼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요, 그분들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저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녀를 해롭게 가르치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도 천하의 불시적 부모라 그랬어요. 나쁜 부모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이 헐벗어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은 잘 입히길 원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과거에 잘 공부를 못했고 배우지 못, 돈 없어 못 배웠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해서 서포트 다 하는 거예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두 가지로 간추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둘로 이렇게 간추려서 간단하게 간추려서 말씀하신 것도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 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니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지요. 우리 죄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지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뭐 조그만 귀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근데 달려들고 싸움하고 그러죠. 그죠? 이기려고. 어떤 교회는 가니까요, 특히 그 장로교 같은 데는 좀 그런 거 좀 심한 것 같아요. 남의 교파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요. 강대상 하나만 하면 될 텐데 왜 세 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세 개를 해놓고 이 강대상을 이쪽으로 놓을 거냐 왼쪽으로 놓을 거냐 그거 가지고 싸움하고 시비해가지고 갈라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별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어디 놓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이해한다면, 그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가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있고 있으면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쌈박질이 왜 나느냐 이 말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여기 큰빛교회는 정말로 참 아름다워요. 제가 보니까요, 한 가족 같아요, 분위기가. 지난번에 리셉션 할 때 보니까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그랬죠. 옳은 일 좀 하자고요. 우리 청년들, 여기 학생들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옳아요. 지극히 옳은 일인데 어떤 신문 매체를 보니까요, 아주 나쁜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뭐 칼로 찔러 죽였다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용돈 안 준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어요. 왜 악해집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쫙 열거를 했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성경에 그렇게 말했죠. 그죠? 말세에. 오늘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온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는요, 설교하면서도, 자기가 설교자로서 설교하면서도 담배 하나 못 끊는 사람도 있어. 목사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술, 담배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도 먹는데. 문제 있죠, 그죠? 그런 목사 만나면 여러분들 안 좋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술, 담배 안 먹어야 돼요. 왜?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아십니까? 여기 한국에도 담배값에 위태롭다는 그런 그림 그리나요? 미국의 담배 값 밖에 보면요, 폐가 나빠지는 그런 그림들을 막 그려놔요. 그래도 그거 보면서 또 사 피워요. 한 값을 살 수 없는, 살 돈이 없는 사람은 한 개비를 또 사요. 한 개비씩. 한 개비 사면 값이 훨씬 비싸대요. 난 값이 얼마 간지 모르지만. 왜 그 짓 합니까? 그죠? 왜 자기 몸을 해치느냐 이 말이요. 보시는 못해도 해치지는 말아야죠. 그리고 술의 해독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SNA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가 봐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내가지고 자기 가족도 죽고 남도 죽이고는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그런 거 다 보죠, 그죠? 예. 미국에도 신문이 있어요. 한국 신문이 있는데, 한국일보가 있는데 거기 맨날 나와요. 나오는데 보니까 한국에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요. 참 안타까워요. 그 술 먹고 운전하다가 역주행하는 거예요. 또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서 사람을 또 치고 차를 치고 죽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나는 사고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술집 안 가봐서니까 모르는데, 술집에서 술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식당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내쫓는데요. 당신한테 더 못 판다고 나가라고. 그런데 한국에는 많이 사주면은 나가라 소리 않죠? 그러죠? 왜냐면 잘 팔리면 돈 많이 버니까. 달라요, 좀 정서가.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더 많지요.
근데 벌도 달라요. 미국에서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내면요, 감옥 갑니다. 당장 잡혀서 감옥 가요. 근데 여기는 뭐 보니까 뭐 벌금 조금 물고 말더라고요. 법이 이렇게 느슨하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했죠, 그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첫 계명이 뭐예요? 첫 계명이. 여기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율법에서 10계명이 있었는데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첫째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첫째 계명 아닙니까? 그죠? 이게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그럼 무슨 약속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첫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에게 무슨 약속이 있느냐 하면요, 그게 성경이 그랬죠. 내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그렇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잘 안 되기를 원합니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우리는 원해야 돼요. 그렇죠? 하는 일마다 잘 풀려나가기를 원해야 돼요.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되면은 참 실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구약은 뭐예요?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에요.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사람이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 가장 큰 계명이 두 가지인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된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그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이 있는데 무슨 약속인가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되리라? 장수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죠? 어떤 사람은 100세 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100세 전에 죽으면 앞으로 100세 전에 죽으면은 불효자식이요. 불효자식. 우리가 100세까지 살긴 참 힘들다 하더라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는 건 두말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잘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잘 되고, 장수하면서 잘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좋죠? 하늘에서 장수하는 거는 우리가 영생하는 곳이니까요. 두말 할 것도 없고, 땅에서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거예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누가 죽고 싶어서 죽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점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김종윤입니다. 근데 그 김자에다가 이에다가 점 한 개 찍으면 가가 되죠. 감종윤이죠. 그죠? 감씨가 있잖아요. 그죠? 김종윤이하고 감종윤이하고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쓰는 거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여러 성경이 있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번역이에요. 믿습니까? 예. 저희들은 킹제임스 성경 씁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 하나도 없으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읽다가 보면은 여기는 없음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8장 37절 있어요, 없어요? 예전 성경에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다 있어요. 그렇죠? 없다고 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쏙 빼는 거예요. 왜 빼느냐 하면은 자기 교리에 맞지 않으니까 그걸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대로 우리 여기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학생들, 청년 잘 들어야 돼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잘 되는 자녀는 없습니다. 어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부모한테 불효하고 잘 되는 자녀는 없어요. 근데 부모한테 효도하고 잘 못 되는 자녀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한테 효도하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가르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성서침례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죽어야 할 그곳에 대신 죽어주시고, 또 내 죄를 대신 져주시고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그랬죠. 이건 뭐냐 하면 전도예요. 구령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으면 전도 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면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많으면은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 목사님 거인이야. 그렇게 하면 이제 따라와 보고, 아이고 거인이 아니네. 그렇게 하면 영적 거인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할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친구 더 많지요. 예수 안 믿는 이웃이 더 많지요.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 많아요.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큰빛 교회, 성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크신 사랑 받았잖아요. 내 죄를 대신 주실 사람 누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지만은요,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안 죽어요. 좀 달라요. 그렇죠?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싸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싸우라고 해도 싸워지질 않아요.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요. 그렇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시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랑을 한번 우리가 생활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예.